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치킨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한날은 이제 아이가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뒤에서 지켜보면서 저녁이니까 저는 튀김 먹지 않고 닭가슴살만 먹고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어떻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반응이 시큰둥해요. 맛있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아빠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튀겨서 소스까지 딱 해줬으니까 이제 고맙다거나 아니면 맛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절받기라고 이게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맙지?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아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에어프라이어가 다 했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사람이. 괜히 물어봤어, 괜히. 그 대답을 괜히 들었어, 내가. 그냥 해주고 말걸. 근데 이 부모들 입장은 맛있게 먹는 것도 참 좋지만 그냥 말 한마디가 참 고맙다든지 아니면 맛있다든지 수고했다든지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다 했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가 다 했지. 맞죠? 사실 뭐 에어프라이어가 거의 다 했고 저는 넣었죠. 버튼만 누르고. 하지만 보면 그 정성과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지금 내 상황이 불행한데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나은 것도 없더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사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말, 아이들이 한 절반가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게 이제 부모들이 한 말 중에 아이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근데 부모는 더 심해. 부모는 73%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73%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고 갈 때 감사라든지 뭐 고생을 했다든지 수고했다든지 하면 좋은데 주로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엄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한테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더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저처럼 에어프라이어가 다 한 거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닭 사갖고 왔고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데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계속하기가 힘들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잘하기가 힘들고 서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너무 좋다고 막 죽겠다고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면 서로 제일 싫다고 밉다고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고민이었어요. 말씀을 하면서. 영통의 중심상가 사단지에 보면 이런 이제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네. 가을이면 이렇게 아름답고 얼마나 큰지 이게 있었을 때는 아파트가 한 10여 층까지 가려졌었어요. 제가 걸어가 보면. 그리고 단오가 되면 여기서 막 사람들이 풍성함과 감사함에 맨 제사를 드려요. 제사상 차려놓고 막 하고. 근데 더 이상 아무도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릴까요? 왜 계속 안 할까요? 어느 날 그날 기억이 나요. 나무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8갈래로 쫙 찢어지고 이날을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제 아이랑 집에 가는데 이 나무만 쓰러진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도 도로로 쓰러졌어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집을 못 갔어요. 그때 막 소방차들이 오고 거기를 수습하느라 이날 나무가 유독 많이 쓰러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큰 비도 아니었고 가랑비였어요. 봄날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보면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무가 풍성하고 컸을 때는 그 풍성함과 위대함과 감사함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감사를 잘 아는데 지속되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지속되지 않고, 자꾸 힘든 현실을 당하면 하나님께든 부모님께든 사랑하는 배우자한테든 사랑하는 사람한테든 마음속으로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원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장만. 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었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다음부터.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추수감사 예배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인데 11월 셋째 주에 지키죠, 보통. 그래서 지금이 11월 셋째 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감사해서 올렸는데, 고민이 뭐냐면 너무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이라 가는 거고, 명절이라 가족을 만나는 거고.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그런 진정한 감사와 그 은혜는 왜 없을까? 그런 고민, 한 주 동안의 말씀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왜 감사를 계속할 수 없을까? 기도를 감사함으로 계속할 수 없을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들을 봤는데, 왜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왜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그 마음들을 품을 수 없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글을 하나 봤는데 이 글이 참 마음을 울렸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흥얼거리게 돼요. 여기서 지금 찬양인도 찬양하면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해. 제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찬양을 평소 안 하는데 주중에 보면 내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그 찬양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늘 감사한 얘기만 해. 그러면 난 처지는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얘기만 해. 그러면 만나면 나도 우울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란 영향. 사도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뭐가 감사할까?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 뭡니까? 파선. 배 타다가 배가 부서져 바다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무려 몇 번 당했어요, 그걸요? 3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다른 성경은 2주, 14일을 바다에서 소망도 없이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27장 여기에 나와요. 이게 방금 그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던 이 내용이에요. 여기 고린도서 11장이 이 사도행전 27장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일 동안 중내 산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거든요. 이제 배는 파손될 지경이고 14일 동안 암흑이 있었어요.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경비병들은 이 사람들 다 죽이자, 그냥 죄수인들.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였어요. 들리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죽이자. 그리고 14일 동안 해를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은 뭡니까? 떡을 주니까, 2주 만에 떡을 주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상황인데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면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좋아서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사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은 좋으냐?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참 마음도 참 아파요. 건강이 안 좋으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크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리고 3번 기도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안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은혜를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유추하게 이 사람이 간질병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이 병이 뭐냐면 잘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눈이 흰자가 막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근데 그게 얼마나 좀 선교사나 목회자로서는 치명적이냐면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뭐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자주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자꾸 쓰러져. 튼튼하고 건강하면 좋겠는데 자꾸 힘이 없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저분이 우리를 목양하는 건지 우리가 저분을 봉양하는 건지를 모를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저도 난처하고 여러분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좀 선교를 하려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그런데 또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지금 힘들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더 위에 있게 그걸 다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잃지 말라. 건강이 좋지 않든 상황이 좋지 않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 건강 때문에 하는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보면 가정이 평안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사도들 12사도 중에서 부인이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사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4명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형제들도 다 결혼을 했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별명이죠. 다 결혼해서 심지어는 베드로는 장모님 댁에 가서 장모님이 열병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건도 성경에 나와요. 보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다 가정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음. 네. 일평생 독신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독신을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최고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 근데 당연히 감사하겠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오겠죠. 그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또 성경에 보면 가정 때문에 한 감사는 아니었다. 그러면 상황도 좋지 않고 억울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가정도 없고 왜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 그 수도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장 많은 감사라는 글을 다뤘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뭘까요? 그게 제 고민이라니까요. 한 주간에. 왜 감사할까? 이 사람은. 우리는 가졌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누리는데도 힘들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30 몇 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악랄하게 가져가고 또 서로 민족 간에 전쟁을 해서 다 불타고 자원은 한 개도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이런 끔찍한 나라가. 근데 지금 경제 순위를 보면 세계 200개국 중에 10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고백할까요?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건강이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계속 영원히 놓지 않는 감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족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감사는 뭘까? 사도 바울을 보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족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도 안 좋고 억울하고 몸도 좀 피곤했고 몸도 병도 있었고 믿음은 신앙의 뿌리와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는 열매였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죽는 순간이 두렵다 생각하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든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양수에. 근데 나왔다고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엄마가 안아줘요. 엄마가 안아주고 키워주고 젖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속에 있든 나와 있든 뭘 걱정해요. 아까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아이니가 슬피우는 열이 좀 나가지고 어제 독감 주사를 맞아서 이래서 엄마 우는데 우리가 달래줘도 이게 안 돼. 엄마가 오니까 막 웃는 거야.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뱃속에 있든 나와 있든 잠시 할머니 집에 떨어져 있든 그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믿음. 내가 바다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천국에 가 있으나 영원히 변치 않다. 그 감사. 그 감사가 기본이 돼요. 신앙에.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참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웰빙도 중요하고 저녁 있는 삶도 중요하고 자아 실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고 어떻게든지 함께 하실 거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깊은 암흑 속에서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즐겨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자기가 자기를 봤는데 곤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악함과 실망과 낙심과 은혜가 다 있는, 어우러져 있는,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아주 번뇌하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감사, 상황에 대한 감사, 비전에 대한 감사도 다 있어야 됩니다. 만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지만 가장 뿌리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가 감사하냐면 겸손해서 감사해요. 이분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기까지 하면 좀 교만해 보이죠. 나를 능하게, 내가 능력이 있다 이거잖아요. 내게 지금 이런 능력을 주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오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후에는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다. 혹은 해주실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불행하다고, 살기 싫다고, 막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만 바라봐요. 사람은 현실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로 뭘로 삽니까?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냐. 다른 사람들은 서울 삼성동에 땅 사서 현실만. 근데 둘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감사해요?
앞으로 어떤 행복한 일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어떤 걸 세워나갈까? 그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해요. 회사를 크게 성공시킨 많은 CEO들을 만나보면 다 힘들었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힘든 순간에 훗날에 잘 돼서 정말 잘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 이겼죠. 보통 사람들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왜 저 사람들은 죽을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이 사람들은 왜 살까? 근데 딱 한 가지 차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뭐냐면 죽는 사람들은 늘 현실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전쟁이 끝나면, 이 포로수가 끝나면 내 가족을 말끝마다 소망의 말만 한다. 내가 이게 끝나면, 내가 여기 지나가면,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내가 포로가 풀리면 그때 가족을 만나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책에다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훗날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아이들이 이제 막 열매를 붙이고 있는데 이런 감사가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이자 감사고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석에서 편하니까. 목사님은 뭐 안 힘드세요? 근데 자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집에 불이 났을 때, 뭐 저희 누님이 장애인이신데 그 장애인과 함께 살 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중풍으로 쓰러져 오셨을 때,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난했을 때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뭐 힘들 텐데. 왜 안 힘들었을까 스스로 연구해보고 나는 왜 안 힘들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개척해서 개척교회가 하루도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단 하루도. 2019년 1월 6일부터 지금까지 뭐 교회를 개척해서 힘든 적도 없고 왜 힘들지 않을까? 뭐 돈이 많을까? 뭐 사람들이 많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믿음이 더 커요. 현실에서 닥쳐오는 그 끔찍함과 그 비참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창피함도 있어요. 가족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요. 그래서 실제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다 막 쓰러져 자포자기하고 싶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것보다 더 자꾸 크게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으라고 하나, 왜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 왜 기도를 하라 하냐면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하고 외롭고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고, 정말 다 죽었다 우리는 죽고 소망이 없다 같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징계를 받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현실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럴 것 같으나 힘들 것 같지만 참 비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계속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러기 쉽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가서 뭐 과부가 가가지고 계속 해주세요 했더니 그 나쁜 놈도 하도 해달라니까 다 기도를 들어주더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할 때 전제를 달았어요.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때가 온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고난이 온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시련이 올 수도,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그러려고 결단했지만 그게 포기되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낙심할 필요 없다.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할 거지만 기도문, 감사 기도문과 우리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뒀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기도를 쓰면 저희 목회자들이 중보기도 할 거예요. 다 비밀이, 내용은 다 비밀입니다. 붙이고 같이 중보기도를 할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옥중서신이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골로새서잖아요. 여기 나와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쓸 당시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현실은 지금 뭐예요? 감옥에 있는 현실이고 그것도 사형수로 있었죠. 골로새 교회를 보면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되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되게 특이한 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였는데 와서 은혜를 받고 에바브라랑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자 하고 어디에 세웠냐면 빌레몬의 집에 세웠어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근데 교회 중에 가장 감사가 넘치고 고린도 교회는 엄청 대도시의 큰 교회인데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 맨날 싸우고 막 서로 음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에바브라와 함께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다니까 뭐가 생각나요? 작년에 저희가 교회를 어디서 세웠습니까? 저희 집에서 마루에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전하게 모이면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런 사람한테 배웠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했는데 뭘 배웠냐면 아주 작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배워서 감사하는 교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처럼 너희도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저한테 만약에 비결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비결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떤 사람들 표현하면 멘탈이 그렇게 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가르쳐 주세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악한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나랑 상관없이요. 나의 나쁜 면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100%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안 힘든 거예요. 네. 오늘도 참 아침에 감사해서 힘들지가 않아요. 감사가 더 커요. 네. 건강과 상관없이 허리가 좀 뻐근했는데 괜찮아요. 허리 조금 뻐근한 거는 괜찮아요. 그 마음에 확신이 더 큰 거예요. 나랑 관계없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죠. 그 믿음에 확신의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믿음에 그 소망이 확신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확신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 조금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니까 자꾸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골로새 교회를 보면 특이점이 있어요.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이 편지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서가 붙어요. 편지 서자가 에베소 서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을 적어서 보낸 편지예요. 심지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대피를 했어요. 더디오가 대피를 했죠. 대신 부르기만 하고 써서 보낸 편지. 예전에는 주로 성경이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다 편지였어요. 두루마리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어디 교회에 보내래요? 라오디게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려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 그 성경이에요. 너희도 읽으라. 그리고 이 골로새서가 옆에는 히에라볼리 교회도 읽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느냐? 지금 교회를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200명, 300명씩 돼요. 근데 목사님 뭐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나와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감사라는 것을 혼자 있을 때 감사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저희는 어떻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영향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처럼 그 은혜의 말씀을 여기서 받았으면 저기도 전해주고 저쪽에서 은혜 받은 건 이쪽도 전해주고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성경. 회람이라는 것은 이 보낸 중요한 말씀을 우리 거라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원본인데 이거를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면서 회람했다. 이렇게 회람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골로새서를. 참 그게 감사의 원천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골하고 여기서 모과를 좀 땄어요. 모과를. 그런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면 제가 항상 모과를 들고 그 향을 맡는 게 제 취미가 돼버렸어. 그리고 일부는 칼로 잘게 썰어가지고 꿀에다 재워놨어요.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아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 여기 앞에 놨으니까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저 모과는 가져가세요. 집에. 잘 익었어요. 향도 얼마나 좋은지 차에 한 개를 두시면 차 전체가 모과 향으로 가득합니다. 네, 드세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나누는 게 감사하다. 나누는 게. 오늘 골로새서처럼 아무리 좋은 성경이라도 나만 갖지 않고 서로 나누는데 거기서 감사가 생겨난다.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감사를 나눕시다. 우리가 나누려고 오는 거예요. 뭐 디지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게 격상되면 집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와 교제잖아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인데 추수감사절 말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게 하든 걸어다니면서 하든 집에서 하든 교회 나가서 하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하세요.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먼저 감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지금은 좀 힘든데 앞으로 주실 일을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늘 우리를 공격해 사람들은. 말들은 세상의 생각과 철학들은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말씀에 깨어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에 늘 감사를 했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지. 말씀에 깨어있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우리 가족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던 그 믿음에 의해서 감사하라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감사할 상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생각하면 감사보다 섭섭한 게 더 많고 가족 간의 상처를 더 많이 주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감사를 주시고 작지만 만족할 수 있는 감사를 주시고, 무슨 상황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확신하고 먼저 믿음에 서서 감사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 듣고 감사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감사의 제목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지금 건강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가정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뿌리를 내려 감사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붙들어서 그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삶을 치유해 주셔서 삶이 계속 기도하며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사가 이 시간 상황과 건강과 가족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마음과 병과 삶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